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몇 주간은 승리하신 예수님, 승리를 안겨주신 예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올 사순절은 3월 2일부터 시작을 해서 부활주일 전날까지 4월 16일까지 40일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한 걸음 더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간과 또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40이란 숫자는 훈련과 연단과 고난과 심판과 연관이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노아홍수가 40일 동안 내렸고요. 또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으로서 훈련을 받아요.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40일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면서 십계명과 그리고 투덜판을 받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또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40일이 지나면 망할 것을 요나가 촉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40일 동안 더욱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여러분 주님을 깊이 체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줄이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그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기 말하는 그때는 언제를 말할까요? 여기 말씀하는 그때는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이 말씀이 있은 후를 말합니다. 예수님 요한의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 빌같이 예수님께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멘.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은 이렇게 불려집니다. 메시아 대관식.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제 하나님이 그를 모든 사람들에게 공표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때에 성령께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첫걸음은 성령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으신 다음에 우리 주님은 광야로 나가서서 시험 받으심으로 예수님의 첫걸음이 시작이 됩니다. 똑같은 본문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예수를 몰아내신지라. 오늘 마태복음 4장에는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나갔다고 말씀했는데 마가복음 2장에는 성령이 몰아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끌렸다, 몰아냈다, 여러분 조금 다른 말 같습니다만 사실은 같은 뜻입니다.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니 말씀 보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갔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 되신
성육신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받을 이유가 없는 것 같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갔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왜 주님께서 굳이 마귀에게 마귀에게 시험받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는가?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시험을 받아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건 사실 부당한 얘기입니다. 격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놀랍게도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갔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성령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광야로 나가서서 마귀에게 시험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있는 거죠. 우선 먼저 오늘 마귀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대명천지에 무슨 마귀가 있어, 무슨 귀신이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마귀는 가상적 존재가 아니라 마귀는 실제하는 영적 존재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분명 실제하는 영적 존재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첫사람 아담과 이브를 여러분 이 뱀이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을 넘어뜨립니다. 첫사람 아담을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마귀입니다. 바로 옛뱀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란 말의 원어는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볼로스. 그 뜻은 무엇인가 하니 그런 뜻입니다. 중상모략자. 중상모략자. 그리고 시험하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라는 디아블로스라는 말의 뜻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역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시험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 존재를 무시하거나 영적 존재를 우리가 여러분 알지 못하면, 잘 알지 못하면 이 마귀의 시험과 마귀의 올무에 얼마든지 넘어갈 수가 있어요. 넘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1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의 세계를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를 만드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 가운데도 가장 아름답게 가장 귀하게 만든 천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계명성 또는 루시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루시엘 천사장이 너무 자기 아름다움에 도취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비기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사장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거 아시죠? 천사장 루시엘의 마음 속에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하나님과 하타리려고 하는 그런 교만기가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습니다. 반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사장 루시엘을 심판하시고 하늘에서 그 천사장을 내어 쫓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마귀는 그때부터 공중세를 가지고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죽이고 믿음을 빼앗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고
중상모략하고 여러분 이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는 주특기가 시험하는 것인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우리말은 똑같이 시험입니다만은 우리가 원어에 보면 도키마조의 시험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페이라조의 시험이 있습니다. 도키마조의 시험은 어떤 시험을 말하는 거 아니? 우리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시 말하면 테스트로서의 시험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는, 우리의 믿음을 재어보기 위해서 테스트하시는 그런 시험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멸망시키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그렇게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재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여러분 시험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인고 하니 페이라도의 시험인데, 이 페이라도의 시험은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도덕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뭘 말씀합니까? 우리들의 믿음을 빼앗아가고 우리들의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아가는 이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악한 마귀의 유혹을 받고 예수를 팔아버린 사람이 나옵니다. 악한 이 사단의 유혹을 받고 여러분 죽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다가 예수를 팔았는데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는데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단이 유다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팔아버려라.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마귀 귀신하면 뭐 10뿔 가진 그런 짐승으로 우리가 알기 쉽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정말 간교하고 그리고 음흉스럽고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들의 생각을 빼앗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우린 그러므로 여러분 악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영적 존재가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악한 것들에게 유혹받고 악한 마귀에게 여러분 넘어지는 사람들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홀로 유일하게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귀는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장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되었고 그리고 사탄이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우리가 무장하면 악한 마귀는 별것이 아닙니다만, 그러나 악한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잘 모르는 이런 사람들을 아주 파고들어서 그 영혼을 망쳐놓고 그 영혼을 괴롭힐 뿐 아니라 그 영혼을 자기의 집 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자리해야 합니다. 자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창세기 3장을 보면 뱀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접근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여러분, 뱀이 뱀으로 등장을 해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따먹게 한 이유는 타락하고 보니까 아담과 이브가 너무나 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아담과 이브에게 큰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뱀은 아담과 이브가 받은 그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아담과 이브에게 거짓말을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도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말씀. 온 천하를 뭐하는 사람, 뭐하는 존재, 꿰는 존재. 온 천하를 꿰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외에도 이 마귀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 살인자, 거짓말하는 자, 요한일서 5장 19절 악한 자, 또 시험하는 자, 대적, 세상 임금,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런 이름으로 성경은 악한 마귀 존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의 결말은 계시록 20장을 보면 천연왕국 위에 영원한 불과 유황못에 하나님이 던지십니다. 천연왕국 후에 영원한 불과 유황못을 던져버려요. 그래서 세세토록 괴로움 받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악한 마귀의 결말이 그때까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나에게 접근하고 나에게 시험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마귀는 사실은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거짓과 그리고 속임의 달인입니다. 누구도 이 마귀에게서 우리가 여러분 방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했다면, 예수님도 시험했다면 시험에서 면제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 똑같이 죽을 때까지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접근했고 그들을 잠들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 아들에게 오사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예수님께서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따로 부르시고 기도할 것을 말씀했는데 그들을 깊이 잠들게 했어요. 기도하지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마귀는 세 제자까지도 예수님뿐만 아니라 세 제자,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 못하게 막았어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이 잠든 것을 보시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이라도,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잠들게 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아요. 자기가 잠들어 있는 걸 몰라요.
잠에 취해 있어요. 그러면서도 깨어날 줄을 모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는 믿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잠들게 만들어요. 잠들게 만들어요. 기도하자고 해도 기도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까? 이건요, 이미 마귀에게 상당량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점령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시는가 봐. 깨달아야 돼요. 잠들었는데 잠든 줄을 몰라요. 잠든 줄을 몰라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마음이 평안해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서 마음 편한 사람은요, 이미 잠든 사람들이. 마귀가 그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 이미 자기의 밥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새봄과 함께 여러분의 믿음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가서를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술람이 여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잠에 취해 있지 아니하고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깨어나서 주님과 함께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시는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가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도 다 열렸잖아요. 70%가 나올 수 있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졌어요. 나올 수 있는데도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아요. 마귀의 유혹에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잠들어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가 경칩이었는데요. 여러분, 경칩이 되면 여러분 잠든 이 모든 생물들이 깨어납니다. 그렇죠? 개구리도 깨어납니다. 아멘. 깨어나요.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에베소 6장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진리의 띠를 띠고, 할렐루야,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호식명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신고 믿음의 앙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그리고 선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깨어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악한 마귀는, 왜 예수님은 성령 받고 그리고 시험 받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를 이끌었을까?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반드시 시험을 받아야 되는가?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시험은 예수님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연약하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귀한 비밀이 있는데요. 자,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은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것을 회복시키러 오신 거예요. 뭐하러 오셨다고요?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것을 뭐 하시기 위해서? 회복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회복시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4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따라합시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교회 편지하면서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라는 것, 생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했죠. 생명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생명되었던 인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육체가 되었습니다. 육체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고 말씀을 했죠. 생명인 사람이 육체가 된 거예요. 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적인 우리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가 가는 길을 막아놓기도 했고, 여러분, 구원의 길은 막힌 겁니다. 구원의 길은 어디에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오실 뿐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야 했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했던 거예요. 오셔야 했던 거예요. 히브리서 2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자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두 가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또 하나는 무엇인고 하니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마귀를 멸하시며, 할렐루야. 마귀를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죽음의 권세에서 놓아주시려고. 아멘. 이것이 주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압니다. 물론 많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진 것을 압니다. 물론 많은 말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2장은 조금 더 깊은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뭘 말씀하고 있는고 하니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을 맞으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이유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들으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야 될 이유, 바로 이것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건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실패했어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갔어요.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다 먹을 수 있지만 오직 하나, 선악과라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지. 근데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이 모든 것들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접근합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 마귀가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 말을 듣고 하와가 아담이 선악과를 쳐다보는데 이 웬일입니까? 이 웬일입니까? 선악과에서 눈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이 특별히 이제 신제품 좋아하는 여성분들이 이 매장을 지나가다가 윈도우에 그 마네킹이 입고 있는 옷을 사고 싶으면 돈이 없어도 그냥 거기 그 마네킹을 계속 쳐다보신다며요? 갈 수가 없다며요? 여러분, 평소에도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 주변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때는 전혀 선악과가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보자마자 이상합니다. 발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발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지라. 얼마나 먹고 싶은지 침이 흘러요. 침이 흘러요. 먹음직도 하고 또 뭐예요? 보암직도 해요. 아이고, 먹고 싶어 죽겠어요. 침만 흐르는 게 아니에요.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발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뭘 말씀할까요? 마귀는요, 마귀도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생각을 지배합니다.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생각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점령해버려요. 점령해버려요. 여러분, 지난주에 김정주라고 하는 그 넥슨입니까? 넥슨의 대표가 옛날 대표였죠. 지금은 아니죠. 하와이에서 그 슬픈 소식을 알려왔어요. 여러분, 저는 김정주라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다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얼굴도 확인하고 그랬는데, 개인 재산으로 말하면 이 김정주 씨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이재용보다 많대요. 이재용보다 많대요. 수십조가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우울증 때문에,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기의 생을 던졌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냥 자연사가 아닙니다.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을 던져버린 거예요. 저는 그 뉴스를 들으면서 검색을 하면서 야,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 수십조가 됩니다, 여러분. 그 많은 재산 놓고 그냥 간 거예요. 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의 사역은, 마귀의 주특기가 뭔지 아세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죽이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 주특기예요. 주특기예요. 나이가 적지도 않아요. 50이 넘었어요. 50이 넘었어요. 그의 환경이 너무 여러분 풍족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마음을 누가 지배했죠? 누가 지배했을까요? 마귀가 지배했습니다.
마귀가 그 마음을 지배해버리니까, 생각을 지배해버리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다 두고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마음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사는데, 예수만 믿으면 사는데 왜?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아멘.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예수 모르니까 수십조의 돈을 남겨놓고도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이 땅의 모든 영혼들에게 접근합니다. 이거 먹어도 죽지 않아.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하와는 자기가 먹고 또 하나를 따서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앞으로 몇 주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마귀는 똑같이 오늘 세상 사람들의 가슴 속에, 머릿속에 여러분 무엇 가지고 역사한 줄 아세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로 말하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첫사람 아담을 실패하게 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운 사실로 이제 나타났는데,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고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아담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되었지요. 그런데 또 한 사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승리를 안겨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마귀를 1대1로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그런 힘과 능력이 내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악한 마귀를 물리쳐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길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관심이 주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즘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기 쉬운 때가 되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사람이 세워져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가 물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시는 나라가 되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 되어 오신 목적, 이걸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 악한 마귀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여러분 건져짐을 받고, 할렐루야,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는 우리 모두가 될 뿐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승리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예수로 채우십시오. 그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전적 기도하기를 작정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예수가 충만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말씀이 우리 가슴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예수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순종의 걸음을 걸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의 위협과 시험을 이기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